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선포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속에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게 기적을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놀라울수록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과 물질의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수록 인생의 문제는 커지고, 물질이 없는 것이 커지고, 그것이 절망이고 무너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세상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에 비례하여 인생은 항상 기준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믿음이 크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야. 인생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건 이 부분이에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믿음을 찾고 계시고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물질을 찾으니 찾는 것이 이게 틀린 거예요. 왜? 이틀 동안 이제 핵심적 요소가 나의 믿음의 잘못된 방향성, 나의 믿음의 영적이지 못한, 믿음은 믿음인데 자기 안에 갇힌 믿음, 틀 안에 갇힌 믿음. 그 틀이 뭔 틀이냐? 이성의 틀, 자기 지성의 틀, 지식적 틀, 이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상식, 이 틀이 지금까지 사실 우리 안에 지배적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만든 우리의 미래 꿈, 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 어떤 희망은, 우리는 희망에게 속으면 안 돼. 자기가 만든 희망은 자기가 만든 희망에 속으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이성적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사실 절반 이상은 영적으로 가지 못하고 이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믿음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믿음이에요. 자기 육에 맞춰진 믿음, 코드가 육이 좋아하고 이성이 좋아하고 인간이 좋아하고 이 세상이 좋고 내가 좋아하는, 내 육이 좋아하는 이 믿음은 이성적 믿음이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내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영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지, 육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은, 그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여도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일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축복이야. 이루어지는 게 무조건 축복이 아니요. 이루어지면 망할 것이요, 이루어지면 죄로 갈 것이요, 이루어지면 절단날 것이요, 이루어지면 주님과 멀어질 것이요, 이루어지면 주님 앞에 보따리 살 것이요. 그래서 안 줘.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고난이 찬다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데요, 고난이 찬다는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내적 성숙, 믿음의 성숙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게 다리 차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믿음이 고난이 꽉 찰 때까지 가면 내 안에 이 거품이 다 빠지고 헛새가 다 빠지고 내 속에 이성적 세계가 다 빠지고 영적화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덜 성숙된 나는 절대로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성적 세계가 남아있으면 그 프로수만큼 반드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한 자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고, 또한 믿음의 세계로 가는 길이 두 가지인데,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갈 것인가? 따라합시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할렐루야. 내 속에는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 죄를 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내 속에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듣기만 하고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결단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결단하면서 나는 한 가지 내 속에 죽은 가지, 썩은 가지를 잘라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썩은 가지를 달고 썩은 걸 그대로 달면서 나는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썩은 가지를 잘라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사람은요 2가지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해요. 첫째, 시간에 헛되지 않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운다.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든다. 이것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세워지는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사람은 주님을 만날수록 내 안에 성령의 믿음의 프로수가 차오를수록 내 안에서 헛된 시간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핵심에 올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차오를수록, 내적으로 찰수록 잡다하게 분주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핵심적 요소에 주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내 믿음이 순도 100% 믿음에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헛되게 분주하고 잡다하게 분주하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보기 좋은 인생을 살았던 많은 어떤 이리저리 다 갈라진 내 안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핵심 주력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시간을 살려 내 삶의 가치를 2배, 3배 높여 사는 인생의 축복자. 시간에 온전한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적 요소. 2번째가 뭐냐? 물질의 가치관이에요. 인생은 이 2가지가 바로 세워지면은 절대로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온전함, 물질의 온전함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 2가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 이제 어떤 이 연구 결과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 혹은 CEO, 이렇게 뭔가 이 핵심적 그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수록 분주한 시간을 안 보내. 그 사람들은 한가해.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핵심에 주력하면서 나머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남에게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 시간을 만들어서 내 속에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자기가 그 시간의 주인으로서 만들어 가야지. 여기 오라는 여기가 누구에 의해서 내 시간에 뺏겨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자기가 주관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내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시간 속에 태어남과 함께 시간 속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축복자. 자, 2번째, 물질관.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못 버는 것보다는. 번다 하여 그가 성공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번다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쓴다에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다 담겨 있어요. 번다는 기술일 수도 있고, 번다는 학벌일 수도 있고, 번다는 그 사람의 어떤 노하우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번다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관, 이 모든 게 쓴다 속에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의 핵심적 요소가 쓴다에 담겨져 있어요. 그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승리합시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 이 2줄기를 파고 들어갈 거예요. 시간과 물질에 대하여. 그러면 내 인생에 오늘 여러분이,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난하게 산다, 지금도 허덕이고 산다, 지금도 물질로 엄청나게 훈련받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자기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 고난 속에 있다. 우리가 그 고난이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건강의 고난, 물질의 고난, 여러분 화목의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고난이라고 느끼면 고난이니까 그거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물질로 고난을 겪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물질이 많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는 2가지를 돌아봐야 돼요. 첫째는, 심은 것이 없는 자는 거둘 것이 없나니.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잘못 살아온 거, 심지 않은 거, 물질관에 삐뚤어져서 심은 것이 없이
세상에 죄악되게 쓴 거.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나갔던 메시지, 지금 내 고난이 너무 힘들면 이 고난이 내에 지나온 날 죄보다 가볍다 생각하라. 나의 과거의 죄는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이 고난을 겪는다면 이 고난은 죄에 비하여 훨씬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고난을 이기기 훨씬 수월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고난으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물질로 고난받고 있는 것은 지난날 세워지지 않는 물질,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번 성회가 왜 핵심적 요소이냐? 사람은 항상 깨닫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세워져도 늦지 않는 거예요. 또 몇 년을 깨닫지 못하고 갔다. 그럼 이거는 끝없는 반복. 사람은요, 이게 깨달으면서부터 내 인생이 출발하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출발하지, 그 이전에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분이 내게 임한다는 건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깨달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배 속에 완전히 뚫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핵심적 요소가 두 가지예요. 제가 복을 받게 된, 어제까지는 고난의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축복이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복이 현실 속으로 혹은 그냥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오기 훨씬 이전에 성령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미 저는 청송리 산골에서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의 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은 저절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물질이 목표가 되면 물질은 절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주님이 목표고 주님이 내 인생의 포커스고 내 인생에 주님만을 향하여 가면 물질은 나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물질이 맞춰서 가면 물질은 도망가게 되어 있고,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향하여 오는, 축복은 나를 향하여 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과 말씀 속에 심령이 깊이 찔림과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회개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 1990년이 되었던 90년 1월달인데요 정말 1원이 없다, 10원이 없다. 그 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축복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은 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가장 가난한 날에 시골에 살 때 주님 앞에 예배를 심어, 기도를 심어, 눈물을 심어, 땀을 심어, 주님 앞에 이 심는 것이, 이 세상의 진짜 부자는 하늘에 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부자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부자 그러면 가졌다, 많이 가진 자 부자, 부유한 자. 성경은 부자를 축복자라고 하지 않아요. 부유한 자가 축복자예요. 부유한 자는 뭐냐? 하늘에 심은 것을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심은 것을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유한 자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서 부자보다 더 큰 부유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하늘 곳간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이 있는데, 하늘 곳간을 텅 비워놓고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그냥 막 가지고 산다. 사람들은 이것이 아이고 아무개 복받았네 복받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 가진 자가 무조건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지 자기가 이룬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정녕 부러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부러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성공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돈을 가져도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져도, 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심지 않을 겁니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악되게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벌 때도 복되게 벌고 쓸 때도 복되게 쓰는 거예요. 죄악되게 벌어서 복되게 쓸 수 없어요. 뿌리가 죄에서 온 거는 복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도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를 더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믿음에 더하기, 하나님의 축복이, 이 꼬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에 더하기,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은혜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전 재산을 바쳤다. 이것이 이제 시골에서 소를 바친 건데, 이 소 한 마리가 그때로서 다발돈, 그러면 촌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이 다발돈, 이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데 그게 8년 동안 나무 소를 키워서 생긴 것이고, 그는 한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8년의 수고, 8년의 땀, 8년의 눈물, 이 몽땅 그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건 가치가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부자 되는 비결, 혹은 부유한 자가 되는 비결, 하나님을 이 세상의 축복자가 되는 모든 비결을 다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축복자가 되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달 동안을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교회를 떠나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냥 올라와서 2달 동안을 그대로 그냥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다발돈을 한 다발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러면, 자, 쌀 한 가마에 받아놓고 또 라면 한 박스 사놓고 방 한 칸 월세 얻어놓고, 그러면 일단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좀 느긋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기본이 확보된 사람은 살기 훨씬 수월하고, 그 다음은 여차저차 다니면서 어떻게 직장 구해서 먹고 사는 게 훨씬 쉽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의 세계에 맞춰진 포커스가, 아이고 누구는 출발할 때 그래도 뭐 부모가 도와줘야 얼마나 쉽노, 나는 뭐 요즘 이래가 바닥에 기어서 10년을 가도 집도 못 산다는, 이렇게 이성의 코드에 맞춰진 생각을 하거나 한숨을 씻거나 거기에 맞춰서 절망을 하거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주저앉는다. 이거는 전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한 다발을 들고 올라왔으면 출발하기는 쉬웠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한 푼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간절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건 이 믿음을 원한다니까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고 나는 물질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성적 코드고 주님은 영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 세계가 해결되면 영적이질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 세계가 해결되고 육이 원하는 게 해결되면 영적으로 주님을 간구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애절하지도 않아, 눈물로 부르짖지도 않아.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죽을 병이 와야, 인생이 망해봐야, 절단 나봐야, 죽음이 내 코앞에 와봐야,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떡하죠? 이성의 세계가 끝나기 전에는, 이성의 세계가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내가 살 단돌이, 내가 살 국리, 이것이 자기 머릿속에 다 펼쳐져 버려. 이 정도면 나는 걱정 없어, 살 거 걱정 없어. 이게 이성의 코드 맞춰진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없는 간구함, 끝없는 목마름, 끝없는 눈물, 끝없는 기도. 제가 어제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너무너무 쉬웠고, 그때는 힘들지 않았다. 주님이 전부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뭐 고민이 있어요? 바라볼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근데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님만 바라보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걸 다 끊고 다 가지치기 주님만 향하여 포커스 맞춰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왔다.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바라볼 게 많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했는데도 안 본다, 주님만 본다. 이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냐, 모든 걸 다 주셔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라보게 하소서. 이거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다 주실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복 주실 주님을 안심을 시켜야.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배가 고파야 기도가 나오고, 내 눈앞에 뭔가 절망이 떨어져야 막 애절한 기도가 나오지. 그게 안 된다니까. 이성과 타협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세계에 이 이성의 벽을 넘어야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나. 우리는 그런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깊은 우물, 깊은 우물, 깊은 우물. 그때 끝없이 팠던, 그때 하나님이 이미 아마 먹고 살게 해줬다. 정성해서 적당하게 몇 년 후 그랬더라면 더 깊이 팔 필요가 없어요. 밥 먹고 사는데 뭐 우물 계속 파.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준 게 축복이죠. 계속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팠던 그 깊이만큼, 그때 팠던 그 깊이만큼 나의 영성이 되었고 나의 믿음이 되었고 내가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팠던 그 우물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미래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밖에 몰라요. 우리는 지금이 있어야 되고 지금이 응답해야 되고 지금이 우리는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몇십 년 뒤 미래에 맞춰진,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은 훗날 너의 미래, 이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물 파는 작업을 멈추면 안 돼. 깊이 판 자와 물이 샘이 나지도 않는 자와, 이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집사님이면 똑같은 집사님입니까? 믿음의 차이가 틀려요. 권사님이면 똑같은 권사님입니까? 다 틀려요. 직분만 같을 뿐이지 그 속에 우물은 다 틀려. 말라버린 우물이 얼마나 많은데, 겉으로 때우는 우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자기도 우물이라네. 샘도 없으면서 물이 안 나는데 무슨 우물이요? 우물이 샘이 솟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일꾼은 믿음의 사람만 일꾼이에요. 정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믿음의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행함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만큼만 말씀이 들어와요. 믿음만큼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만큼 깨달아지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음만큼 삶을 살 거예요. 결국 내 생명은, 내 기준은, 내 삶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만큼밖에 몰라. 믿음 이상은 몰라. 왜? 이 성의 세계로는 알 수 없는 이번 성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고 그대로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이 그대로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룬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복이 되어 돌아오지만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는 돈은 낙엽처럼 사라진다. 남는 게 없다. 뼈 빠지게 벌어서 왜 낙엽처럼 흘릴 그런 돈을 벌기 위하여 끝없는 자기 육의 만족을 위하여 죽도록 벌어서 또 쓰고 벌어서 또 쓰고, 그럼 쓰지 말고 벌지 말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복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뼈만 빠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마지막 부분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있다고 봉사하지 않는 거, 믿음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은 낫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성은 자기가 드러나야 써요. 이성이 쓸 때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이성이 쓸 때는 자기가 낯이 나야 되고 뭔가 자기를 알아줄 때 이성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또 특징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질수록 보석이에요. 하나님은 숨겨질수록 그가 진짜 되게 하고, 이성적 사람은, 죄는요, 암만 사람은 죄를 숨기고 싶잖아요. 죄는 숨겨도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김과 헌신은 여러분, 그는 숨겨져 있어야만 이것이 가치가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숨겨진 자리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진리는 숨겨져 있어도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인생은 빈들을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빈들이 뭐냐면 광야.
많은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했고 빈들을 통과했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의 시간을 통과했다. 이걸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가 있었고 정말 요셉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철저히 버려지고 하나님하고만 하나 됐던 그런 시간을 통과한 뒤 세상에 알려져 가는 건데, 오늘 여러분에도 인생의 빈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어떤 그 힘든 시간을 절대로 버려진 게 아니라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보석으로 다듬고 있는 시간임을 믿고 날마다 더 깊은 영적인 우물을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장을 다녔어요. 저는 공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촌에서 나무집에 밖고랑 저는 참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일은 했지만 공장을 처음 다녔어요. 공장에서 제가 제 몸에 배인 게 뭐냐면 성실, 아주 근면 성실이 아주 몸에 배였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제 나무집 벤수에서 헌 책을 훔쳐와서 그게 이제 책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경은 3번을 썼는데요. 성경을 이제 처음 쓸 때가 19살에 성경을 썼어요. 22살에 성경을 이제 1독을 이제 정말 힘들게 썼어요. 그냥 막 글씨가 뭐 보통만 해야 말이지. 어쨌든 글씨를 제대로 쓰진 못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호롱불 아래서 그 성경을 1독 썼을 때가 22살 가을이었어요. 작아가지고 읍내 간판을 다 읽었다. 이거 뭐 정말 대학을 나온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국중퇴인데 간판을 다 읽었다는 거죠. 그 간판을 다 읽었던 그때는 저는 이제 책을 참 아주 그 책에 대하여 굉장히 이것이 이제 배고픔이 허기가 있는 것처럼 책에 대하여 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내 손에 책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것이 그때 제가 20살에 깨달은 게 뭐냐면, 책 2권 읽은 사람은 1권 읽은 사람보다 앞서간다. 2시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앞서간다. 이 진리를 그때 깨달았다 이 말이죠. 사람은 언제 인생의 가치를 깨닫느냐? 이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못 깨닫는 진리예요. 이거를 20살의 아가 깨달았시. 학벌은 여러분보다 떨어지고 환경은 떨어지고 모든 건 떨어져도 영적 세계를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앞서가게 만든 비결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빨리 깨달으면 인생이 벌써 이 깨달음이 다르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들은 돈 한 푼도 못 벌고 촌에서 그렇게 나무 밖으로 기어다니고 야야 니는 뭔 힘으로 사냐, 뭔 희망으로 사냐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힘으로 살고 예수 믿는 희망으로 살았다. 그것을 그 동네 예수 믿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은 그 동네에서 박순애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만이겠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혼자서 우물을 파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그 산길을 달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 고난이 너무 커서, 내 슬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못 느끼고 못 볼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만이 깨닫는 진리입니다. 정말 이번 성회에 제 마음속에 한이 되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심고 싶은 게, 영의 눈을 떠라.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 헛거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를 들어 찬양 잘해요, 교사 잘해요, 봉사 잘해요, 뭐 잘해요, 다 잘해. 그것이 믿음이고 축복이면 좋겠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나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내 안에 영적 세계를 세우고 주님의 기준을 향하여 나의 내면을 세워야만 나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봉사보다 훨씬 이게 먼저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예를 들어 개개인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인적인 영적인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쩌면 자기는 설렁설렁 지나가도 목사 모르니까 뭐 적당히 넘어가도 모르니까 사람은 다 통과하고 다 넘어가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걸려. 이번에는 한 번도 그냥 다 그물 빠지듯이 빠지면 안 돼요. 다 여기서 완전히 알곡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내 한 사람이 살면 내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식 절대로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철칙이에요.
부모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고 10번 100번 말보다 한 번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번 성회에 완전히 영적인 뿌리를 주님 앞에 완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위의 삶. 지금까지 수면 아래 기도의 충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도의 충실이 80%예요. 이게 80%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 생명줄이에요. 이 생명줄을 놔버리고 여러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잘하고 다 잘해도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 뿌리가 흔들린 상태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는 다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강화하여 잎이 약해도 뿌리가 튼튼하면 반드시 위에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 잊어버려도 뿌리의 강화, 이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이 영성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이다. 사실 지금까지 제 삶에 이것이 저의 생명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뿌리의 강화, 그때는 이 정성에서부터 뿌리의 강화,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이것이 살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일사천리. 사람이 꿈꿔서 미래를, 저는 제 인생이 꿈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건 기껏 머슴이 아니라 머슴에게 시집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 수준이 딱 머슴에게 시집 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말했다고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뭐 저 같은 게 꿈을 꿀고지 뭐 논매떼기 있는 집에 시집 가는 게 유일한 꿈이라면 꿈이죠. 그런데 그게 그런 꿈을 꿨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는데, 제가 만약에 상상을 못한 이 어마어마한, 이거는 막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이게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이런 역사가 임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꿈꾸는 것보다 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성적으로 꿈을 꿔봤자 그거는 꿈이 아니고 날아간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의 미래는 절대로 낙천적일 수 없다. 낙천적인 생각, 낙천적인 사상, 어떤 그런 마인드가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무릎이 미래를 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낙천주의라고 하여, 낙천자라고 하여 미래가 낙천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그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미래가 낙천적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공장에서 월급을 처음 가불 했는데, 가불하는 월급이 이제 첫 11조를 서울에서 10,000원을 바쳤어요. 90년 1월달, 아니 3월달이에요. 2달을 건너뛴 뒤에 첫 가불. 그러니까 이제 첫 가불에서 10,000원을 11조 바칠 때 이 10,000원이, 그 돈은 액수에 맞춰진 게 아니라 축복은 믿음에 맞춰졌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내용을 이제부터 아주 잘 여러분이 이제 놓쳐서는 안 돼요. 11조를 10,000원을 바친 게 서울서 첫 11조예요. 그 10,000원에 3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뭐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하여 감사하여 너무 꿈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 3시간이 지났다는 걸 못 느꼈어요. 성령에 붙잡힌 기도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속으로 막, 그저 그 성경책 위에 많은 짜리가 눈물 콧물 다 쏟아져가지고 이걸 못 바치게 됐다니까. 그걸 다 다시 닦아야 돼. 그 정도로 막.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 재단에 바칠 때 어떤 기도 드렸느냐? 참, 지금도 저는 시골에서 5,000원 바칠 때 30만 원 바친 사람이 있었는데, 주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면, 그 11조를 최고 많이, 그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를,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막 하여튼 막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주야 우리 교회에서 11조 최고 많이, 그 선생님 30만 11조를 보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교회 잘 나오지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저렇게 많이 바치고, 나는 날마다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댕겨가지고 11조 10,000원을 못 바치니까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 주야 우리 교회에서 11조 최고 많이. 목사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네 주제를 좀 알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또 불러서 혼내시는 목사님은 벌써 설교에 대해서는 한번 잊어버리셨다. 귀한하지, 목사님들은 왜 설교를 안 믿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대로 믿고 행하면 항상 분리 가서 제 기도는 자꾸 걸렸어요. 검문소에
뭔가 목사님 마음에 저는 제 기도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오면 그대로 기도하고 저는 그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의심을 안 했다니까. 왜 믿음은 그대로 믿는 대로 되는 거지 왜 믿음을 의심하냐. 저는 얼마나 이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조금 또 저렇게 말하면 아가 많이 모자리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좀 무조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막 이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서울에서 누가 모락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것은 기도하면 눈치 보여.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내 기도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거시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울에서 주여 11조 최고만 이재단의 11조 최고만이 3시간씩 매일 새벽기도 무릎을 꿇었어요. 매일 새벽기도 3시간 무릎 꿇는데 11조 만원 바쳤다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그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가 저렇게 아니 뭐 얼마나 바쳐나가 이 교회에서 11조 최고만이 바치겠냐. 왜냐면 서울에서는 그래도 이 초원이하고는 달라서 뭔가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모르고 저는 또 초원에서 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대로 기도는 똑같이 뭐 서울이라고 초원이하고 기도를 서울 갔다고 또 기죽게 할 필요는 없죠. 저는 항상 이 좀 겁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여기서 쑥덕 저기서 쑥덕 자고 도대체 누구냐 알고 보니 지난주에 만원 바치나가 저렇게 난리친다네 라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란 그 자기가 믿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이성적 세계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의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도 내가 계획하지 않은 바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느 날 월급을 제대로 받았어요. 자, 그때 제가 받은 게 저는 이 세상에 부자다 처음 느낀 거예요. 왜? 22만 6천원을 받았시 다음 달 되면 이걸 또 받아요. 그 다음 되면 또 받아요. 우와, 나는 이거 난생 처음 이만큼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월세 5만원 내요, 11전금 3만원, 감상금 2만원.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막 원 없이 써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10만원 또 남고 끝다리 또 남고 아이고 돈이 감당이 안 돼. 저는 이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돼요. 저는 맨날 뭐 산나물 떴고 뭐 이런 거는 아주 그 손에 익어가지고 막 아주 잘하는데 이 돈이 내 손에 왔다 그러면 이 숫자를 제대로 안 돼. 새도 안 맞아. 100만짜리 다발이 만약 한 다발 내겠다면 밤새도록 주물럭거려도 그게 숫자가 안 맞아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쫙 들고 뭐 착착착착 그게 뭐 잘 센다고 붙는 게 아니고 저처럼 뭐 어둔하게 못 센다고 안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관계없더라고요. 알아들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월급을 받고 다 드리고 1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성적 기준으로는 은행 가가지고 저축을 해야죠. 적금을 딱 가입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뭐냐 확보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장 다니면 매달 이건 나온다. 이래가 확보됐으니까 매달 10만 원 1년 가면 12달을 하면 돈이 얼마고 우와 세상에 그러면 2년 되면 얼마고 3년 되면 얼마고 이렇게 이게 이성적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은 이게 똑똑한 거잖아. 배우면 이렇게 되는데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계산도 안 되고 또 은행이 뭔지도 가본 적도 없고 돈은 이만큼 다 했는데 아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았네. 이런 약간 좀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는 말이 북한에서 왔습니까? 왜냐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렇게 됐는데 첫째는 서울을 몰라요. 그게 전혀 몰라. 두 번째는 이 조선족 말 같기도 하고 탈북자 말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표준어를 쓰지만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저를 보면은 서울을 모르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학교도 안 된 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말도 하여튼 간에 좀 저보고 하여튼 제가 조금 어쨌든 속에 든 게 중요해요? 믿음이 든 거예요? 사람이 든 게 중요하다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믿음밖에 안 보시니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골고루 보는 줄 알고 외모도 신경 쓰고 뭐도 신경 쓰고 그냥 뭐 옷도 뭐 메이크업도 안 입으면 하나님이 안 보신 줄 알고 그쪽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강화시키는데 저는 다른 걸 강화 안 시키고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보신다는 거 진작 알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아주 이것도 북한에서 왔습니까? 하는 생각이죠.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죠. 그래가지고요 매월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기로.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초원에 있으면서 한이 맺힌 게 하나님은 나한테 철저히 안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주일마다 그냥 산에 헐벗고 댕기면서 도라지 캐고 뭐 캐고 헌금을 2,000원 하려면 매주 하지도 뭐하고 막 그냥 뭐 여차저차 그냥 항상 그게 뭔가가 이게 드리는 게 안 돼. 이게 막 한이 맺혀서 그러니 이제 한 푼 겨우 이제 벌기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갖다 내 거라고 또 옮겨 잡겠어요. 지금까지 못 드리는 하늘 하나님 앞에 그냥 심어야지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이게 복받을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벌써 틀려요. 좀에 부담 싫으면 별 반응이 또 영 줄고. 그러니까 이 자세, 태도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푼이 생기면 이것도 주님의 것이다. 두 푼이 생기면 주님의 것이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내는 흉내는 한 번 내고 흉내는 두 번 내고 채우지만 감동이 우러나면 이거는 끝없이 이렇게. 그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저의 이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다 그냥 진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 만약에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수준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갈 데 없다. 오늘 여기서 이 밤새 와야 된다. 내일도 여기 와야 된다. 모레도 여기 와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의 수준인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겨우 한 걸음 발전해가지고 공장 취직해가지고 이제 월세 얻었는 이제 한 걸음 이제 나아간 상태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한 대로 따라 그대로 하면 반드시 복 받아요. 이거 정말이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져도 저보다는 낫겠지. 여기서 예배 드리면 갈 데가 없이 여기서 그대로 자야 돼.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집회를 오늘 셋째 날 참석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갖다가 저는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드리는 방법, 저는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 위하여 낯선 애를 갖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뭐 근본도 알 수 없이 어디서 골라온지 모르는 애를 그 교사를 시키겠어요? 가자 말자. 저는 막 그 재단에 엎드려가 주일학교 교사 하루에 3시간 한 달. 담임 목사님이 안 시켜줬다가는 저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사를 시켜줬다. 야, 있잖아. 기도의 응답은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바로 그 근처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응답 받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교사로 딱 임명을 했는데 주일학교실을 딱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이 많았어요. 선생님도 몇십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당장 뭐 한 100명은 담임을 하나 보다 했는데 한 명도 안 줘. 알고 봤더니 원래 선생님이 원래 자기 알을 절대로 아무도 안 줘. 선생은 됐는데 아가 있나? 없죠. 아가 없는 게 뭔 선생입니까? 그 다음 기도 제목은 주야 한 명 이래가지고 몇 주 후에 나선에 한 명이 굴러왔는데 공과 공부 시간에 다 흩어져서 이제 자기 반 애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아무 데도 소속이 없는 애 한 명 있잖아요. 가가 내 거요. 응답자가 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걔를 멱살 딱 잡고 주야 감사합니다 한 30분을 응답받은 자로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감사기도를 한 30분 했더니 아가 얼굴에 침이 계속 허옇게 다 튀어가지고 애가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딱 기도 끝나니까 애가 그대로 그냥 자기 이 교회 오늘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왔다고 애가 딱 가는데, 저는 맨날 촌에서 뛰어댕겼잖아요. 교회를 저 진짜 맨날 뛰어댕겼거든. 그 저 앞에서 뛰면 곤란해요. 걔가 막 어쭈 제가 더 세게 뛰어버렸죠. 이미 저만큼 가는 애를 갖다 길을 딱 가로막고 애가 딱 잡히면 죽는 줄 알고 저를 상당히 억세게 본 거예요. 제가 절대로 억세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걔는 저를 억세게 봤다. 기도하는 거 보고 워낙 세게 기도해가지고. 근데 걔가 막 딱 이렇게 했는데 주머니 딱 제가 있잖아요. 10,000원 탁. 너 뭐 먹고 싶니? 서울 말은 끝만 올리면 돼요. 아주 빨리 파악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짜장면 한 그릇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주디시커머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디 그 다음 주일날 아가 물고 왔어요. 선생님 야도 짜장면 사줄 거지요. 이래가지고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세대교회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 저는 교사를 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교사가 굉장히 원래부터 꿈이었어요. 제 꿈이 사실 교사였더라고요. 예, 구룡포 교회에서 생긴 꿈인데 저를 뿜어주고 저에게 성경 주고 참 저를
참 하여튼 그 선생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결론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선생님이 있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청송에서도 교회를 가고 싶었고 그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것 같았고 나도 이 다음에 어른 되면 저런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사는 말로 때우면 안 돼요. 주머니를 일단 푸세요. 교사는요, 그러니까 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자는 이론적으로 때우고 시간적으로 때우고 말로 때우고 적당히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봉사에 따르는 물질이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함께 자기 주머니 풀어서 그 물질을 바쳐가면서 그 부서를 섬기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그 섬김의 기간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꼭 예배 시간에 헌금만이 축복이 아닌 어느 부서의 이름도 없이 섬기는 모든 물질은 다 하늘의 축복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제 교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5명이 되었을 때 지금도 생생 기억나요. 5명이 우리 반이 그 애가 또 친구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몇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아는 5명이 됐어요. 그게 돈 몇만 원, 5명 영혼을 어디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한 푼이 생기면 한 푼을, 2푼이 생기면 2푼을, 이것은 100%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라면 한 봉지로 이틀을 살아요. 제 원래 주특기가 집에 그 초간 내고 나가면 많이 먹어. 정성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나가면 밥을 많이 먹어요. 땡겨 먹어요. 근데 맨날 건너뛸 때가 있을 걸 이제 해가지고 항상 저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렇게 애들에게 주일학교를 할 때 5명이 됐을 때 지금도 생생한 게 뭐냐면 5명을 다 5명 구역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반 안에 구역이 5구역이요. 5명이 다 구역장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장이 중요해요. 장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 장에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 5명의 구역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애들에게는 임무가 뭐냐면 3명을 전도, 빨리 자기 반을 자기 외에 3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드는 구역장에게는 5,000원짜리 2단, 그때 저는 제가 이제 뭐 학용품, 연필, 필통, 공책 이런 게 저에게는 가져보지 못했던 거라서 굉장히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5,000원짜리 자석 필통 예전에 2단짜리죠. 착착 이거를 딱 사가지고 상품을 걸었어요. 빨리 3명 전도하는 구역장에게 이거 준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됐다 부자지. 거기서 서는 게 전 재산인데 남아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막 상품 걸고 올 때마다 삼익이고 완전히 그게 다예요. 특히나 한 달에 10만 원을 갖다가 4주 그러면 25,000원을 한 주에 다 쓰는 거예요. 헌금 안 가오네 헌금 내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은 내가 먹고 살고 보자. 항상 자기 먹고 살 걸 자기가 단돌이 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 확보하고 그냥 뭐 적당한 선에서, 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단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성의 기준에 의하여 자기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 뭐 쓰고 또 다음 달에 뭐 쓰고 뭐 쓰는 걸 하고 아이고 헌금을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이성적 사람. 자기 한계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축복은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그 이성이 주인되어 계속 그 잣대로 여러분은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자, 이것이 이제 첫날부터 나간 말씀인데, 생각이 앞선 자는 이성적 사람, 믿음이 앞선 자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이것이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적인 사람이냐 믿음의 영적인 사람이냐가 시간과 물질에서 나누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이 생겼을 때 사람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물질 앞에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 앞에 여러분의 진짜가 가짜인지 물질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물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내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이 구호를 외쳤어요. 믿음은 내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내가 만약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의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쓸데없는 친구들 어디 가고 등산 모임 가고 예를 들어 어디 가고 동창회 가고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겠어요? 내게 시간이 한 달 남았다면, 석 달 남았다면, 6개월 남았다면 점점 내게 군더더기 다 없어지고 핵심에 주력하고 남은 시간 많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런 마음으로 평소에 살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안에 이 가짜가 다 떠나가는 게 내 인생의 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때 나는 진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분은 물질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 죽을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해? 아파트가 몇 채면 뭐해?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주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꼭 아셔야 될 게 복을 받기만 한 복은 50%의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자, 이거는 100%의 축복이에요. 받게 하옵소서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받기만 하는 것은 받아서 그걸 누가 쓸지 알 수 없어. 그냥 받은 거야. 받아 누리는 것은 누린다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걸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걸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 누리고 다 써야 한다는 거죠. 받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받기만 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는 거에 대한 관심, 누린다 하면 뭐 좋은 옷을 사 입네, 그런 건 다 인간의 마지막 옷은 환자복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다 빼, 모든 귀금속 빼, 좋은 옷 다 벗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입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금반지 하나 못 가가니까 결국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죽음을 내 속에서 경험하는 자는 물질을 초월할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한 자는 내가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이,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산다면 물질의 고난이 올 수가 없죠. 고난이 올 수가 없어. 사람은, 자, 죄가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죄라고 했어요. 하나는 사람 속에 음란의 죄라는 게 이성적 욕망에 대한 죄예요. 여자든 남자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물질로 인한 죄.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 많은 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이 두 가지에서 옵니다. 뿌리를 들어가면 이 속의 뿌리의 조종자는 마귀이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놀아나면 돈에 대한 고민과 돈으로 인하여 얽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또한 이성적 죄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그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근본적으로 죄의 큰 줄기다. 여기서 파생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죄 속에 휘말리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다 끊고 이번 성회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됩시다. 우리가 회개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 눈물로 영혼을 씻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혼탁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 맑아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깰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고 하는 건 잠 안 자는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어있는, 영으로 예민한, 영으로 감각을 느끼고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것이 이 죄를 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것을 영적으로 딱 느끼면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뭐 자기를 잡고 늘어질 때 아주 결단하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죄는 매몰차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요? 내가 죄를 얻으리요? 그거는 일생에 이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흠 때문에 평생을 살아온 내 인생을 얼그러뜨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 축복으로 가는 길에
이 내 안에 믿음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나머지 인생도 다 흔들려요. 믿음의 부분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물질을 벌어도 그거는 어디로 다 새나가고 죄악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쌓여가지 아니하고 복되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다 헛될 뿐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부부관계도, 여러분 사업도, 무엇도 다 불완전 그 자체. 믿음의 세계가 완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능력이라. 특히 내 안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정체다. 오늘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제 한 달에 10만 원, 돈을 모으면 50만 원을 모았을 거예요. 5달이 지났거든요. 저는 돈에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 생기면 하나님 것, 두 푼이 생기면 하나님 것. 나는 겨우 먹고 살기 이 목숨이 그냥 하루하루. 그게 이성적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 바보야. 아이고, 자가 나이가 몇 살인 게 촌에서 와가지고 저 공장 댕겨가지고 말이 공장 댕겨자고 말해서 그렇지. 하루 종일 그게 뭐 그냥 뭐 그 나이에 사무실 사무 보는 것도 아니고 그 허드렛 일 기술이 없으니까 뭐 바닥에서 그냥 뭐 여기서 저기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죽도록 버려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가지고 아가 미쳤나 뭐 사매긴들 누가 아나 누가 뭐 인정해주나 누가 뭐라 하나 자가 왜 저렇게 돈을 헛되게 저렇게 쓰냐. 참 이성의 관점에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런 바보 같은 어리빙빙한 짓이에요. 근데 이 관점은 이성적 기준으로 절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모습, 신앙생활 하는 모습,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 왔다 가고 헌금 하나 안 하나, 봉사 하나 안 하나, 표시도 안 나고 알아주도 안 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눈빛이 여러분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냥 막 넘어가요. 이거 절대로 이거는 그냥 막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 내가 결국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못 받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그걸 확인하든 안 하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내적 이 믿음의 세계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막 걸달려가는 거야. 밀물처럼 밀려가는 거야. 소용이 없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의 내적 세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게, 왜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 다 아는데 계속 하고 있어. 맞죠? 이제는 막 하나님이 5달이라고 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복을 빨리 주시고 싶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 돈이 들여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의 눈빛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주일학교 애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교재를 외우고 막 하고 있는데 애가 성경을 못 읽는 애가 2명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글 띈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또 걔가 글씨를 모르니까 안타까워. 그냥 나 그 마음 알 것 같아. 걔가 자꾸 성경을 못 읽는데 모르는 눈치도 못 채고 자꾸 뒤밀고 또 읽고 그러니까 애가 울어버리고, 알고 봤더니 바다지기 방점하고 학교에서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여차저차 뭐 애가 고등부터는 창부스럽다고 자꾸 선생님이 교회 가면 애들 앞에서 성경 읽으라고 자기는 글씨를 모르는데 이 선생님 눈치가 없고 제가 좀 눈치가 없거든요. 집회는 근데 언제 끝나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또 나중에 알았죠. 걔가 사실은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인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알고 보니 너무 미안해졌어요. 걔는 안 나오지, 내 마음에는 걔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서 찾아가가지고 하여튼 막 많은 어려움. 걔가 막 내를 상대를 안 해주고 막 안 만나주고 막 안에서 방문 땡기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미안해 하여튼 결론은 걔가 문을 열고 미는데 내가 확 땡겨가지고 걔를 꼭 안고 걔가 내한테 딸려와가지고,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애가 2명인데 애 2명을 내 골방에 불러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성경을 쓰면 글씨 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제가 써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걔한테 장세기 하루에 3장씩을 써야지, 나는 1장씩 써놓고 애한테는 3장씩 쓰는 이유, 나는 3년 이상을 썼고 걔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3장 썼는데 창세기 그쪽이 또 장도 절도 많고 한절이 글씨도 많고 하여튼 그쪽 계통은 좀 길어.
근데 막 하루에 3장을 쓰니까 아가 밤 1시까지 야, 이 국어 10칸 공책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룻밤에 9건. 야, 막 완전히 쌍코피를 터져버렸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일주일 닷새 만에 애가 코피가 터지고 일주일 딱 넘어가니까 어머 세상에 붕대를 감아가 애가 이렇게 목에 딱 감아왔어요. 이게 뭔 일이요? 난 교통사고 난 줄 알았더만 글씨를 너무 많이 써가 인대가 늘어났다네. 이 선생이 무식하게를 세상에 나무 팔을 빼놔버렸네. 그 집 엄마가 열받으니까 편지를 뭐라고 보내냐면 교회 선생님께 이래가지고요, 우리 아이 공부 가르쳐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아쓰기 안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이. 학교에서는 받아쓰기도 안 나오는 성경책을 갖다가 어떻게 애를 갖다가 제가 밤 1시까지 붙잡고 늘어지더만 나무 알을 팔 빼놨다고 그 엄마가 막 그냥 그렇게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방에서 보니까 책이 성경책이 없어지고 그거 읽기책이라고 읽기책이 이렇게 좀 더 넓적하고 얄부리하고 그림이 반 넘고 아이고 책이 왜 실속이 떨어져요? 여러분 저는요 평소에 나머지 일하러 가도 책을 빌려와도 책은 이렇게 속이 꽉 차야지, 글씨가 많아야지, 두꺼워야지, 덩게 많아야지, 나 이런 책을 좋아하거든요. 글씨 덤성덤성 있는 거는요 저는 빌려오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리 빌려도 한 권 저리 빌려도 한 권 빌려도 하는 거 읽을 거리가 많아야지 제대로 읽지. 저는 이게 몽차게 뭔가 꽉 차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읽기책을 갖다가요 그 중요한 건 책은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끝까지를 갖다가 한 달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읽으면서 다 쓰면 그걸 또 받아쓰기 또 부르고 안 보고 받아쓰기 또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갖다가 매일 밤 12시 넘도록 막 받아쓰기를 하룻밤에 100번씩밖에 안 불렀어요. 받아쓰기를 10번이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10번을 10번 부르면 100번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받아쓰기를 매일 밤 100번을 부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루 이걸 한 달 동안에 3번을 관통을 했는데 딱 한 달 되니까 26쪽 안 보고 다 알아버려. 걔는 분명히 돌이에요. 왜 돌이냐? 똑같은 걸 갖다가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1번에 부르면 애가 눈 탁 튀어나와.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애가 이랬어요. 38번에 2번째 불러. 애가 경기예요?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어. 85번에 다시 불러. 애가 그지 선생님 이런 거 아까 불렀다는 기억이 전혀 없어. 그때 내가 얘가 돌인 줄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놀라운 사실 한 달 됐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10문제 중에 100점. 선생님 100점. 지가 감격해가. 애가 왔는데 중요한 건요 성경책을요 자 어디를 읽을 것인가를 하는데 어디를 읽든지 애가 다 읽어. 기분이 나빠요. 이제 3년을 섰는 걸 비하면 이건 뭐 한 달 된기 처음에 올 때 돌이 와가 이거를 다 읽는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아요. 어떻게 이 성경책 어디든 다 읽어버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항의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주신 감동, 걔를 가르친 선생이 천재니라. 그럼 제가 알아들었어요. 저는 걔를 더 이상 공부를 가르칠 수 없고 객강대강 수준이 똑같고 한글 똑같이 다 띄었고 저는 3년 이상 뛴 거를 걔는 한 달 만에 다 띄었고 제가 미리 뛴 입장에서 걔를 너무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있어서 저는 혼자 섰고 걔는 선생이 도와줘서 그래가지고 객강대강 수준 똑같은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걔를 공부 안 가르쳐도 교회에서 성경 1년 되는 지장이 없어서 딱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돈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가회를 부탁한다. 제가 가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북한서 왔습니까? 아니 가회를 처음 들어보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엄마가 돈 봉투를 주는데 어머니 저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르친 게 가회래. 내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뭔지요 아십니까? 미천이 끝났는데. 제 미천이 한글이거든요. 저는요 진짜 한글밖에 몰라요. 다른 쪽으로 아예 그 책을 보지도 않았어요. 한글밖에 몰라요. 저는 뭐 1개 국어라고 한다고 사실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뭐 어느 정도 몰라야 말이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믿음 외에는 제가 이 다른 쪽으로 사실 너무 꽝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믿음 제대로 갖는 이것이 막 모자리는 10가지 100가지를 다 커버하고 다 덮어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믿음 한 가지가 이게 오리지널이더라고. 이걸 계속 주장하는 바예요. 여러분은 나머지도 되게 잘하고 다른 거 잘하는 것도 많은데 믿음은 좀 약하지만 그러면 그게 믿음이 걸린다 이 말이죠. 박수는 다른 건 한 개도 못한데 믿음이 주님 앞에 날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참 진짜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얘가 가회비를 내고 친구하고 둘이가 도의 됐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가회비를 냈어요. 한 해 몇만 원씩을. 그리고 돈 봉투를 들고 새벽기도 가서 주여 돈 보이 욕심나고 보이 겁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제가 처음 샀는 책이 뭐냐면 표준 완전학습 2학년. 야, 저는 3학년까지 된 것이 2학년 표준 완전학습을 책을 딱 샀는데요. 야, 이 딱 펴가지고 보니까 한 개도 몰라요. 야, 걔가 이렇게 애라는 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아주 이래가지고 이제 애가 왔어요. 그 뒤에 답안지를 딱 찢어가 손가놓고 책만 이제 그게 걔도 참 힘들지. 답안지 내한테 있고 지는 문제만 풀어야 되니 딱 줬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으라고 딱 내주거든요. 선생님 내주기만 하면 돼요. 풀긴 지가 풀어요. 내가 딱 보기 한 개도 모르겠더구만. 근데 걔가 뭐 푼다고 연필 질질 빨면서 뭐라 썼어. 다 썼다고 금방 다 풀었다고 왔어요. 그래서 애를 밖에 내보냈어요. 나의 바닥을 보이지 않으려면 애를 옆에 둬서는 안 돼가지고 애를 밖에 내보내고 제가 중간온 답안지를 꺼내가지고 이거 하고 약학 맞춤. 나는 야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추고 1번 2번 3번 따라가는데 야, 나 진짜 놀라운 사실 깨달아서 답을 완벽하게 피해감. 한 문제도 실수로도 맞지 않아. 어떻게 이거 정말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게 훨씬 쉬워요. 복을 못 받으려면 머리를 써야 되고 그러면 앞만 보고 그냥 가면 생각 없이 가면 복은 그냥 와요. 근데 복을 못 받으려면 이거 머리를 써야 되거든. 복이 얼마나 하면 또 빠져야 되고 복이 얼마나 하면 옆으로 피해야 되고 복을 못 받는 게 더 애랍다. 복 받는 게 훨씬 쉽다.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된다. 미련하게 예수 믿고 어리석게 예수 믿자. 예수는 똑똑하게 믿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처럼 그냥 믿으면 돼요. 저는요 거의 모자리는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도 한 개도 모르고 나도 한 개도 몰라. 희한하죠? 그 지는 돈 냈고 나는 돈 받았어. 이거 굉장히 하나님은 항상 유리한 조건으로 저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모른다는 걸 지도 모르고 그럼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저는 새벽기도 가서 주여 덜통나지 않게 뻐렁나지 않게 덜통나지 않게 뻐렁나지 않고 막 이 기도만 하면 돼. 제 인생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덜통나지 않고 한 달 동안 무사히 선물로 돈 받은 거 토해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게 주옵소서. 주여 덜통뽀록 한 달 딱 갔다. 한 달 되기 전에 그 집 엄마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애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교회 다니면은 애가 떨어지는 것도 알고 또 뭐도 할 텐데 생활도 힘들고 또 엄마가 예수도 안 믿고 이런 집인데 한 달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2달째 돈이 미리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돈을 3번 받았어요. 야, 이거 저는 진짜 겁났어요. 아니 가르치도 뭐 하는 게 어영부영 하다가 돈을 3번 받았지 언젠간 덜통나면 한꺼번에 다 토해내야 되는데 난 큰일 났다. 그때부터 주여 덜통 하나님 아버지. 야, 이거 양심불량이에요. 정말 제가 서울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회개기도가 뭐냐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언제 돈 했나요? 내가 언제 돈 해서 내가 이렇게 돈에 미쳐가 공부도 못 가르치는 게 공부 가르치는 척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수하여 강명자자. 어머니, 저는 얘를 처음부터 가르칠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은 돈이 전부 얼마인데 어머니 지금 제가 절반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꼭 벌어서 가볼게요. 어머니 소문내지 말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백하려고 새벽마다 연습 중.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걸 막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가야지.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가야 되는 날 왔어요. 왜냐면 또 돈 또 들어오기 전에
가야 되잖아요. 돈이 또 들어오면 자꾸 들어오면 이게 쌓여가면 나중에 갚을 게 더 결론은 뭐냐, 나는 한 개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언젠간 들통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뭔가 메꿔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 모르는 상태로 돈만 받고 기도로 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실력이 올라가야지 뭔가 표시 안 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텐데 실력은 그대로 계속 기도로 떼우는데 어느 날 내일 간다. 근데 그날 아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51명 중에 항상 51등인 애가 38등이 됐다는 거.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걔 성적이 어찌 올랐나. 그날 밤에 엄마가 선생님, 나는 처음 볼 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 엄마가 사실 저를 처음 보던 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눈에 총기가 떡떡떡 뚫린 게 서울의 인류대학 나오셨죠? 이러면서 자기는 사람 볼 줄 안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나중에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서울의 인류대학 나왔다고 소문 났어요. 내가 낸 게 아니고 그 엄마가 낸 거예요. 난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 엄마가요, 그 결론은 뭐냐면 애가 성적이 올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엄마가 막 내를 막 끌어안고 막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무슨 부탁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가 내한테 부탁하는 거는 뭐 일하러 온나 모내기 하러 온나 이런 거 외에는 나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엄마가 부탁이 딱 한데 뭔지 알아요? 야후의 4학년 오빠를 부탁한대요. 저는 이래봐도요,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간이 커요. 믿음 좋은 사람은 4학년을 학교 문 앞에도 안 갔는데 4학년을 가위한 사람이 접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담대하냐. 그냥 막 기도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어떻게 하나님은 뭐 항상 할 수 있다. 마귀의 정체는 니까짓 게 뭐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줘요. 4학년이 또 돈이 동생보다 더 많아. 제가요 새벽 기도 가면 솔직히 말해서 4학년 기도가 1번으로 나와요. 그게 돈의 순위가 동생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대요. 그래가지고 4학년 기도 1등, 그 다음 동생은 밀려버렸어요. 이전까지는 동생 기도가 전부였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때 참 제 인생에 놀라운 고백은, 제가 구룡부 국민학교를 중퇴했는데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몰라요. 학교를 열심히 가다가 수도한 게 아니라 워낙 우리 엄마 때문에 가는 동 마는 동, 그러니까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 근데 내 진도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낀데 진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4학년 공부를 딱 배우러 왔는데 가방에 책 3권이 나왔어요. 내 눈이 떨어졌다. 왜냐면 백단위, 덧셈, 뺄셈, 곱셈. 어디서 많이 봤다? 제가 구룡부 국민학교 3학년 줄 때인데 이 백단위, 덧셈은 올려주고 뺄셈은 빌려오잖아요. 요거를 배우다가 끝났는데 이 4학년이 11반 중에서 전교의 꼴등 야가 여기 하고 있다. 내 진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야, 나 진짜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이 내 진도 이상을 안 보내? 이 4학년 꼴통이 있잖아요. 완전히 막, 그런데 돈은 많지 공부는 바닥이지. 걔는 전교의 꼴통인데요. 참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 가는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어디를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는 가르칠수록 선생님 능력이 뛰어나 보여.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데, 제가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실 동화전과책을 산 거예요. 1-1을 안 살라고 발버둥을 쳤는데 사실 1-1로 내려갔어요. 1-1을 안 살라고 1-2를 샀거든요. 근데 그게 절반도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그 정도로 제가 아까 말 한글 외에는 그냥 다시 시작해야 돼. 나 학교하고 담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내 자신이 굉장히 막 서글프고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1-1을 사이기니 좀 눈이 떨어지대.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나오고 10개 묶으면서 2개 빼면 8개, 여기서부터 하면 1-2가 좀 되는데 똑바로 1-2를 가면 안 될 정도로 그 얼마나 이쪽 계통은 꽉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과책을 갖다가 1-1을 검색되고 1-2, 2-1, 2-2 그냥 완전히 막 이 4학년 꼴통에게 그냥 그게, 저는 어제 배하고 오늘 가르쳐. 어제 배하고 오늘 가르쳐. 그 얘를 가르치라고 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희한하죠. 얘를 가리키라고 내게 가리키는 아니라니까. 걔를 내게 보낸 이유는 내를 가리키려고. 이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과책으로 4-1, 4-2, 5-1, 5-2, 4-1로 들어가면 큰 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3개 점 찍고 3개 점 찍고 자릿수 1, 10, 100 점 찍고 이거를 갖다가 막 줄기차게 막 다 써붙여가지고 외우고 그래가지고 막 집중을 해가지고 이 꼴통이 있잖아요. 야를 꼴통이라고 부르는데 와, 걔 진짜 엄청난 애인데 그런 애는요 진짜 그냥 뭐 걔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예요. 나는 제일 하고 싶은 게 공부인데 걔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 걔깡대깡 코드가 맞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특수반이 저에게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걔 공부 안 되는 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걔가 못하긴 해 뭐 내가 틀려도 틀린 걸 모르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신 게 너무도 많아. 돈이 많지, 가리키면 효과가 나지, 틀려도 모르지.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석 달 뒤에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연방 갔는데 걔가 학교를 다니고 처음 어머니 그 학교 선생님이 집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이 4학년 이 아무개가 이렇게 학교에서 달라졌습니까? 이 엄마가 엉엉 울면서 우리 애가 사실은 가회를 보냈는데 그 가회 다니면서부터 집에서 숙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아니 얘가 가회를 다녀요? 그 가회 선생이야말로 진짜 선생입니다. 이래봐도 제가 학교 선생이 인정한 선생님. 그날 밤에 이 엄마가 막 내를 안고 울면서 선생님은 우리 아이 은인입니다 하면서 이 엄마가 감동을 받아가 울 때 그 이튿날 동네 꼴통이 6명 들어오더라고요. 박순애는 어느 날 가회가 20명이 되었어요. 방에다가 월세방에다가 막 애가 미어 터져버리는데 가회가 20명이 넘는 데 있잖아요. 그때 공장을 붙잡는 그 때를 치었어. 공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성실한 젊은 사람이 존봤다고 하지만 월급 올려줘도 저는 이 공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칠판을 딱 끌고 본격적인 가회로 저는 5학년 분수, 이게 분수가 애랍대요. 아이고야. 야, 분수는 또 뒤집어 엎어 같은 수 빼. 어젯밤에 또 뒤집히던 게 오늘 또 안 뒤집히고 막. 또 소수 좀 분수 들어가면 더 헷갈리고 뭐가 섞어보면 더 헷갈리고 하여튼 막 저는 도저히 이쪽 계통은 저하고 안 맞았어요. 저는 체질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방에다 칠판을 걸고 새벽기도 가서 주여 내 평생 소원 가회뿐 평생 가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딱 애들 있잖아요. 저는 질문을 안 받습니다. 가회가 32명 되었을 때 11조 헌금에 한 달에 28만 원씩 드렸습니다. 공장에 월급이 22만 원인데 11조 헌금이 28만 원이니 이게 비교가 됩니까? 5달 만에 벌써 가회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5달이라고 한 건 5달 만에 가회비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몇 달이 안 됐는데 애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세 벌써 주인이 올렸지. 아가 그렇게 막 그 월세방 미어 터지게 애가 막 큰 상을 2개 피가지고 그룹지도로 아십니까? 2시 1, 2학년, 4시 3, 4학년, 6시 5, 6학년 이래가지고 막 그냥 애들 그룹지들 딱 하는데 질문을 안 받고 왜냐면 대답 못할 질문을 받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인생은 절반을 먹고 들어가야지.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안 먹고 들어가면은 노력해봤자 인간은 다 자기 그 수준 이상을 못 넘어.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미 점프시켜 놓으시는데 인생이 쉽게 풀려요. 인생은 기도하면 그냥 완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딱 궤도 위에 올려버리기 때문에 내 힘으로 올려가려고 하면은 기어도 안 되지만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프시켜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가회가 이렇게 꽉 차. 우리 엄마가 촌에서 올라온 날 아가 한 방 앉아가지고 이거 상상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 서울서 손해가 한 달에 돈 200만 원 번다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손해강 같이 산다고 온 동네 자랑이란 자랑을 다 하고 완전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뭐 도대체 가고 서울서 뭐 해갖고 돈 200만 원 버나 막 난리가 나게 만들어놓고 우리 엄마 서울 딱 올라가지고 신발이 방 안에 있잖아요. 애 10명 신발만 보고 우리 엄마가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이 방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앉았냐. 아 혼자 사는 집이 뭐야. 이 방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요
우리 엄마가 저를 딱 보고, 아는 안 배고 우리 엄마 눈에 우리 엄마가 제가 딱 이러고 있으니까, 야야 니 지금 뭐하노? 제가 이때를 위하여 공부 가르치잖아. 공부 폼을 있는 대로 딱 잡았더니 우리 엄마가 막, 아는 안 보여. 우리 엄마 눈에 딸밖에 안 보여. 방 안에 발이 딱 들어오지만, 아이고 야 발이 국민학교도 못 나오냐가 니 지금 뭔 짓 하냐? 서울 아들이 그걸 다 들었다 이 말이죠. 서울 아들이 귀가 없나? 아니 하늘이 무너져 버렸네. 중요한 건 서울 아들이 우리 엄마 말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본토 발음을 어떻게 알 것이요? 그날 밤에 우리 엄마가 막, 참 우리 수은혜 하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까운 우리 수은혜, 자를 국민학교라도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이래 살지 않을 아를. 제가 그때 6학년까지 엄마 내 서울 와가 낮에는 공장 가고 밤에는 혼자 공부해가 6학년까지 다 뛴다 하면 제가 엄마하고 그래갖고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니 보고 뭐 가는지 아나? 니같이 못병에 서울 가가지고 뭐 해가고 돈을 200만 원씩 버냐고. 동네 사람 전부 속독속독 그러고 나중에는 저것이 이상한 데 갔다고, 니가 이상한 데 갔다고, 따라 베렸다고, 시집 다 갔다고, 아이고 동네 챙부 치러라 하면서 막 그냥 집안이 망할락하여 아가 희한한 길로 빠졌니 어쨌니 저쨌니 하면서 우리 엄마가 막 그냥 온 동네에서 막 주워 드는 얘기를 와서, 나는 우리 순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암만 얘기도 사람들이 자기만 믿지도 안 하고 막 전부 다 알고 가가지고 뭐 우리 아들 대학교 나와도 200만 원 못 버는데 가가면 국민학교 못 나가 글씨도 못 뛴게 서울 가가지고 뭘 내가고 돈을 그렇게 벌었겠냐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 우리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도 안 하고, 우리 엄마가 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우리 순이가 그럴 리가 없었기라고 암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우리 엄마가 속상해서, 하나님 우리 순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올다 눈이 퉁퉁 부어갖고 올라왔디. 우리 순이가 그냥 6학년까지 뛰니라고 밤새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순이가 이렇게 못 배운 게 서울 아들에서 니 들통나무 못 잘라고 니 간호 간도 크지. 서울 사람은 내 국민학교 중퇴한 거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가 제발 들통내지 마. 그리고 며칠 후 불법 가외 뿌리 뽑자. 가외 단속에 걸렸어요. 불법 가외는 하지 맙시다. 문을 닫았습니다. 걸릴 뻔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일단락이 진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가위가 계속 잘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었고, 이만큼 올 수 없는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어디 공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게 가위였는데, 어느 날 이 가위가 딱 소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난생 처음 작정 기도를 드렸어요. 40일 작정 기도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하나님 앞에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배우지 못하고 자격도 없고 이렇게 기가 막힌데 지금까지 이만큼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기도하고 그냥 항상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절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 격길로 나갈 수 있고 빗돌 수 있는 그 많은 갈림길을 하나님께서 정도의 길로 이끌어 준 것이 기도의 무릎이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는 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따라합시다. 관인 속셈 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관인 속셈 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40일 작전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작정을 하여 여러분이 얼마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얼마간은 내 이성으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감동이 온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작정한 기도가 작정 기도예요. 내가 작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작정이에요. 이 40일 작전 기도를 드릴 때 23일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똑같이 기도만 하는 거야. 40일 작전 기도를 성령의 감동이 와서 했는데 23일이 뭔 일이 일어나려면은 절반을 와도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23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참 어제
시골에서 최고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자가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특징이 뭐냐? 반드시 땅에서 하나님이 응답자가 나타나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면, 나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요.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이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게 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타났다. 감동을 주실 때는 이미 응답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서 응답자를 만날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준비됐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실력으로 살고 학벌로 살고 자격증으로 사는 시대는 세상 기준이고 이성 기준이에요. 아무리 자격증, 실력, 여러분이 학벌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증을 묻기 전에 믿음을 물어요. 기도를 물어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고 사업을 복받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먼저 믿음을 세워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40일 작전 기도로 속셈학원 원장이 되는데, 기도에 합당한 응답자가 나타난다. 그 응답자는 하나님이 보낸 축복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학원문을 열게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열어.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드려보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어떻게 아냐? 이성적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만 이성이 아니라 기도도 이성이에요. 내 기준의 기도, 내 생각의 기도,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면 성령의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성령이 임해요. 회개 기도 드리다 보면 마음의 심령이 열려요. 회개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내 입에서 막 나오고 내 속에서 막 올라오고 감동이 막 밀려 올라오는 그 회개 속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계획하고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생각한 바를 기도하지 말고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심령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을 열어라, 내 마음을 열어라, 믿음을 열어라. 여는 게 뭐냐? 회개다. 심령을 여는 게 회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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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끝없이 눈물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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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40일 작전기도 속에 학원문이 열리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건물을 임대 얻어 안에 시설을 갖춰 교육청에 허가를 내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허가 낼 때 가서 알았죠. 하나님은 제가 국정대인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면서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 선생님은 대학교 나온 선생님을 강사로 채용하면 원장은 학벌을 묻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설학원 원장법이 설립자의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설립자. 선생님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 나온 선생님이 저희 학원의 강사이고, 저는요 가회 때까지 일을 가르쳤어요. 선생님 혼자뿐이니까. 딱 학원 문을 열고는 절대로 안 가르쳐. 대학교 나온 선생님이 수업을 딱 하는데 내가 기절할 정도 놀래. 칠판에다가 소수점 분수까지 있죠. 문제를 짝짝짝 냈잖아요. 답안지를 들고도 저는 짝을 못 맞출 판에 선생님은 답안지 안 보고 이 답을 다 알고 있다. 놀랬어요. 사람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몇 달이 지나니까 대학 나온 선생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제가 들어가면 수업을 하다가 물만 먹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면 자기 눈에 대학원은 나와 보이는 거. 절대로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선생님이 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뭐가 궁금하세요? 대학을 어디서 나오셨죠?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선생으로서 원장에게 물을 수 없는 질문을 너무도 쉽게 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 죄송해요 원장님. 선생님이 몇 명 있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바라본 바 원장님은 서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오랫동안 여기 살지 않고 혹시 일찍 유학을 가신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빡신 유학을 정성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특수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으로서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저는 유학을 일찍이 떠나서 서울에 대해서 모른다,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 학교에 대해서 모른다, 자기네끼리 알아서 자기네는 뭐 공통적인 대화가 있는데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와서는 누구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과자를 까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까자라고 표준말이 과자인데 저는 표준말을 사실 잘 몰랐어요. 어쨌든요 속셈학원에 정원이 90명이에요. 허가받을 때 애가 180명이 넘었어요. 소문이 원장님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그중에서 아주 지극히 뛰어난 엄마는 원장님에게 선생님이 끝난 다음에 원장님이 또 야를 따로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보다 몇 단계 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제가 더 위인 줄 알고 저에게 원장님이 따로 더 봐주는 것으로 부탁을 하고 또 와이로를 쓰고 했죠. 하여튼 너무너무 숨겨진 이야기가 많지만 넘어갑니다. 여러분 딱 1년 만에요 피아노 학원 문을 열었어요.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 전공자 선생님이에요. 그 무슨 대학 무슨 전공 딱 뭐 경력 몇 년 어느 학원 이거를 있죠. 딱 붙여놓고 엄마가 이제 애를 데리고 오면요, 자 이 아이는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이 아무개 선생님 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딱 반을 딱 지어줘요. 사실 제가 6개월 동안 너무 고민했어요. 저는 음악 공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림 그려본 적도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음표 심표를 한 개도 몰라요. 그쪽 계통은 아예 시작을 안 했어. 그쪽은 한글하고 다른 분야잖아요. 저 진짜 한 개도 몰라요. 근데 이 선생님이 3명이에요. 피아노 학원이 128명이에요. 그게 두 선생님은 매일 출근하고 테르니 전문 선생님은 월수금만 오는데 제가 참 갈수록 제가 있죠. 어느 날 개인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골방에다가 이제 애들이 미어 터진 애들이 집으로 안 오잖아요. 월세방에 거기다 종고 피아노 몇십만 주고 사가지고 들렀어요. 소리 안 나는 건 몇 개나 돼요. 난다 치고 치는데 그게 전혀 모르는 선생님을 이제 개인 레슨, 그게 전공자인데 개인 레슨만 전문으로 해요. 이거 돈을 많이 줘요. 그 새벽기도 끝나면 일주일 2번 레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원 교재를 가지고 나갔는데 알프레도도 있고 세강 바이엘 상하도 있고 1, 2, 3, 4도 있고 여차저차 가져가가 어떤 게 좋으냐고 몇 가지를 내놓고 이제 그 사람이 알프레도 같은 거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세강 1, 2, 3, 4로 배우는데, 자 건반에 딱 앉았다. 이게 자동차 면허증 처음 따라가면은 이 길 2차선이 이 앉아있는 운전식이 차보다 이게 더 차가 훨씬 더 크잖아. 길 2선보다. 이게 왜냐면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건반에 앉으면은 이 손가락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치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래도 오른손, 왼손, 양손 이렇게 단계로 들어가는데 계속 오른손만 치는 거야. 손목에 힘 빼고 손목을 이렇게 세우고 모양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선생이 아주 빡센 선생이 나보고 제가 아주 학생이 떨어지니까 막 볼펜으로 딱 손목 힘 빼라 그랬죠. 때려. 이런 식으로 아주 사사건건 때리고 까다롭게 아우 제대로 걸려가지고 막 속으로 얼마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오른손 왼손 양손 1권 떼고 2권 들어가 잠자리 날아다닌다 이거
2권 들어가 3권 들어가 4권 들어가는데 아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그냥 몇 번을 연습하라 하는 것보다 몇 배를 연습하지 그만 연습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세강 바이엘을 뛰는데 이제 몇 달이 걸려가지고 100번 들어가서 채널 100번 그만 한홍 앞부점 뒷부점 나보고 이 선생님 뭐냐면 아니 이 노고단 뗀 손으로 그 선생이 나보고 북한서 왔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음악 공책을 모른다. 아니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어디 뭐 대한민국 안에 어디 있다가 왔냐 이거지. 어디 있어도 기본은 배웠는 국민학교를 가면 다 배우는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생이 나에게 도대체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사람을 무시하면서 막 아주 그냥 손가락을 찍었다 때렸다 막 그냥 막 성질 냈다 그걸 다 참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못 배운 죄로. 그래가지고 제일 30분 들어갔어요. 30분이 30분까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진짜 30분, 15분, 16분, 18분, 20분, 23분 그 진짜 막 끝도 없이 뭐 손가락이 뭐 어디까지 찢어져야 될 정도로 1년을 쳤어요. 제일 30분을 뛰는데 1년을 쳤는데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 선생 앞에서 그걸 다 끝까지 참고 막 끝없이 그 건반에서 성령도 받았고 그 건반에서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원장하기 힘들어요. 원장 한 다음에 이걸 뒤에서 채워 나가려니 앞에는 원장이고 뒤에는 지금 따라오기 바빠. 그래서 1년 딱 만에 저희 학원에 대형 프랭카드 걸었어요. 매주 수요일 원장 직접 레슨. 하여튼 수많은 산을 넘어요.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가르쳤고 억제로 가르쳤고 막 죽도록 가르쳤고 하나님이 내를 가르치는 방법이 안 배우면 안 되도록 딱 그냥 막 상황에 맞춰놓고는 무조건 길이 없도록 그게 제가 선택해서 배우거나 제가 선택해서 이 길을 가거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은 저 여러 개 쫙 1, 2, 3, 4 중에 선택하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딱 외통수 길이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안 가면 안 되는 길이야. 딱 그 길만 가게 만들어놨어요. 내일 마지막 날까지 와봐요. 진짜 막 끝까지 주님이 열어놓은 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열어가는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만 가십시오.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보기 1, 2, 3, 4 이 중에 선택하면 빙빙 돌아서 와요. 빙빙 돌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그 400년과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세월이 건너뛰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400년이 건너뛰는데 왜 40년이냐 하는 거예요. 1년이면 가나안 들어갔는데 왜 40년이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섭성에 젖어서 죄악에 젖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세상에 젖어 죄에 젖어 그 애굽 문화에 젖어 육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고 인간의 죄악으로 사는 독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독을 빼내는 것이 우리가 훈련받는 광야 생활이에요. 빨리 독을 빼내야 돼요. 육의 독을 빼내야 돼요. 죄의 독을 빼내야 돼요. 이걸 빨리 빼내면 하나님이 지름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속에 이 이성적 독으로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빼내는 작업은 빠를수록 좋아.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내 영을 살리는 기도, 내 가정을 살리는 기도, 내 자녀를 살리는 기도. 기도 중에 가장 능력의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 학원은 9개까지 올라갑니다. 이 학원은 9개까지 올라가고 5개를 할 때 5개라고 하는 건 5과목, 과목이 틀려. 첫째는 속셈, 두 번째는 피아노, 세 번째는 컴퓨터. 앞으로 우리나라가 컴퓨터 시대가 온다. 앞서가는 원장 박순애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조립 컴퓨터를 30대를 샀습니다. 건물 임대, 컴퓨터 설치. 저는 컴퓨터 학원 그러면 쫄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나. 쫄 때, 그 전선을 쫄 때 짝짝 그걸 공사를 대대적으로 줄 짝짝짝 맞춰가지고 다 밟고 다니기 때문에 쫄 때가 아주 그거 막 아주 진짜 엄청난 공사가 전기 공사거든요. 컴퓨터 학원이 대박.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제가 그럼 컴퓨터 학원 문을 열고는 아래 한글, 문서 작성, 기초 있잖아요. 그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항상 하나님은 내를 좀이라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5개 보증금 5군데, 5군데 월세, 5군데 종목이 다 틀려. 애들이 그냥 막 다 빠글빠글 500명 이상
애들이 다니고 있고 11조 헌금이 500만 원 이상 들여지고 있을 때 땅을 사서 빌딩을 지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94년이에요. 그게 해수로 5년이 된 거예요. 5년이 되었을 때 빌딩을 지었어요. 그 빌딩이 94년도 공사 시작해서 95년으로 넘어가가지고 3월이 31일까지 있다는 거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 3월 31일 날이 빌딩을 완공하여 8개 학원이 이 빌딩 안에 들어갔어요. 9개째가 태권도 체육관입니다. 태권도 체육관 옆에 단층으로 따로 짓고 이 빌딩에는 8개 학원이 들어가서 95년 3월 31일 날이 종합학원 허가 내서 종합학원 개원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학부모만 500명이 왔으니까요. 제1호 엄마를 기억하십니까? 꼴통 엄마 가 집사님이 되었어요. 전도를 당연히 했죠. 제1호 학부모로서 전도를 받아서 집사님이 돼서 그 개원 예배 때 내보다 더 울고 앉았는 거야. 자기가 더 많이 울고 있어. 왜? 자기 애가 1호인데 몇 년 만에 빌딩을 완공해서 종합학원의 원장이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자기가 집사님으로 참석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봐요. 자기가 옆에서 다 그대로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눈앞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건 다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돈을 보고 가면요 돈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보고 가면 모든 것은 나에게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의 역사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냥 돈이 있네 없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저절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자, 박순이가 가장 약한 게 뭐예요? 학벌이에요. 놀랍게도 그 잘하는 건 지금도 썩히고 제일 자신 없는 학벌의 길, 그게 왜 하나님이 제일 자신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게. 내가 자신 있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제일 자신 없고 내가 제일 못 배우고 내가 제일 못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이곳에서 세우고 이곳에서 복된 길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해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잘하는 게 안 열릴까? 거기에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고 자기 교만이 있고 자기가 잘한다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를 막고 내가 제일 두렵고 제일 떨리고 제일 못하는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세대교회 식구들에게 핵심적 요소 마무리 결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 여러분도 삶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저는 분명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복된 제단을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 요소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물질로 이것만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 여러분이 평생을 남에게 구워주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자로 살고 부유한 자로 살고 부자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사는 절대적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공식이 있고 축복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는 여러분의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10의 1조는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셨던 축복은 두 줄기에서 축복이 왔는데 첫째는 11조로 온전히 드림. 11조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11조로만 드려야 11조예요.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1조는요 어떻게 온전히 드리느냐, 제가 학원을 2개 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한 달에 2,400만 원이 들어왔을 때가 학원 2개 속셈 피아노 할 때인데 91년도 가을이었어요. 한 달에 2,400이 총 들어왔어요. 근데 2군데 월세 나가고 선생님 월급이 다 나가고 나니까 원장에게 순수하게 남는 돈이 7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매월 750 남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는 막 제가 막 너무너무, 그래서 한 달에 11조헌금을 80만 원씩을 바쳤어요. 80만 원. 그게 항상 반올림을 주께로 이제 헌금을 80만 원 바치는데 저는 이것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주신 거 온전히 이게 주신 축복의 열매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난 누가 말한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어디서 왔지? 그 다음 순간 성령의 음성이다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하나님,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변화된 게 뭐가 있냐면 2,400만 원 들어온다고 했는데 토일시기 때문에 22일 학원해요. 31일까지 있는 날은 23일 학원해요. 그러니까 22일이 평균인데 23일이 가끔, 근데 하루에 한 달에 2,400이면 무조건 100만 원이 들어와요. 문 여는 날마다 100만 원 들어와요. 기준이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에 같으면 오늘 누구 월급, 오늘 어디 월세, 나가는 거 항상, 왜냐면 나가는 거는 11조를 안 돼. 일단 나가. 남는 거는 다 나간 다음에 남는 걸 말일까지 모아가지고 남는 거를 모아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는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전월 내 수입에 대한 11조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뭐냐, 오늘 100만 들어왔다, 그 10만 원. 오늘 110만 들어왔다, 11만 원. 날마다 10만 원, 날마다 11만 원, 날마다 9만 원, 날마다 11조를 모았다. 그냥 한꺼번에 모으면 240이 될 건데 날마다 분리해서 하면은 250이 돼요. 주께로 항상 붙어가다 보니까. 자, 250이 딱 되니까 750에서 80을 드리면 670이 남았는데 그냥 11조까지 드리고 남는 게 250을 드리고 나니까 500이 남거나 490이 남거나 이렇게 똑같은 들어온 데서 11조 방법을 바꾸면 11조가 3배로 늘어버려요. 이것이 어느 날 내 눈앞에 왔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학원 2개 할 때인데, 축복은 뭐냐면 계단식입니다. 자,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면 1에서 100까지 한꺼번에 하나님 이 복을 확 주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1에서 2로 올라갈 때는 순종, 믿음을 먼저 시험해. 그리고 순종을 하면 2가 열려. 2에서 3으로 갈 때는 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해. 그리고 순종하면 3이 열려. 이런 식으로 축복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순종, 거기 그 다음에 열려. 순종, 그 다음에 열려. 순종, 그 다음에 열려. 이렇게 계속 연결.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워서 늘 기도하고 가면은 항상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순종, 결정적 순종. 축복의 사람은 결정적 순종.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결정적 순종을 주께서 내게 요구한다. 그게 내 믿음이 너를 살리고 내 믿음이 너에게 복주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가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이 결정적,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 사람의 순종이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순종은 물질 앞에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 11조를 딱 어느 날 250만 원을 모았어요. 모이 일단 250이 되었어요. 이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야, 3배가 불어버린 거예요. 3배가. 들어온 건 똑같은데 3배 이성적으로 답이 안 나오죠. 그때 제 인생의 결정적 순종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 11조 순종이에요. 이 결정적 순종,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 순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결정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정적 순종은 결정적 축복이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이성적 세계의 마지막 뭔가 붙잡고 늘어질 힘이 다 무너지면서 그때 제가 고백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드린 것이 남는 거다. 심은 것이 남는 거다. 자,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게 남는 거예요. 드린 것이 남는 거예요. 가진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탁권을 맡겼지 소유권을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에게 위탁했고 우리는 그걸 관리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고 이걸 두고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죄악으로 흘러가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갈 때 그 축복은 자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누려라. 복을 받아서 써라. 그래, 그것이 진짜 축복이요.
자식에게 돈을 주면은 죄를 짓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정신이 썩게 만들고 아주 나태하게 만들고 발전적이지 못하고 개혁적이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이 기도하여 자식이 하나님의 엎드려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부모의 것이 물질이 흘러가버리면은 자식은 하나님의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자식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축복이란 이름으로 자식에게 물질을 주면 이것이 흘러가서 자식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편하게 갈 뿐이지. 부모에게 축복이 자식에게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식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물질을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자식을 위하여 심는 것이 축복이다. 그 자식을 위하여 주님께 심으면 주님이 그 자녀의 미래에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이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결정적 순종은 11조의 순종이에요. 이 11조의 순종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종. 250만 원 11조를 순종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 앞만 바빠도 이 말씀을 드려야지.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거 알고 받아요. 날마다 기뻐. 나는 복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 드림으로 행복. 내 인생의 행복은 오직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날마다 실천하기, 날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 이렇게 주님만을 향하여 날마다 가다 보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렇게 해서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거 알고 복 받고, 두드러 맞는 사람은 알고 맞아. 내가 이 카드 한 방 터지제, 이 카드 터지제, 이 카드 맞제. 알고 맞지. 느닷없이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다 안다. 자기는 안다. 말 안 할 뿐이지. 복 받는 사람도 알고 받고, 두드러 맞는 사람도 알고 맞고, 모르고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알고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진노가 쌓이기 전에 회개는 쏟아붓는다. 쓰레기통을 비운다. 내 속을 다 쏟아붓는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순종하면서부터 아주 기쁘.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린 것이 컴퓨터 학원이에요. 그리고 5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게 빌딩, 이게 막 쫙쫙 일사천리로 열려가는데, 물권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성회 이후에 다른 건 몰라도 절대적으로 물질을 바로 세워야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심을 걸 심지 아니하고 항상 있잖아요. 물질을 따라가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물질의 그 소용돌이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막혀간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길이 정말 하수구 구멍 막듯이 막혀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져요. 내 생각에 내 손에 있어야만 이것이 복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열려지는 거예요. 드려질 때 진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물질에서, 진정한 물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훈련이 되고 나면 여러분은 내 안에 자유함과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부요함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묻혀서 넘어가지 말고, 물질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맨날 허덕여요. 절대로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적 같은 축복은 성경에는 12,000번의 축복의 메시지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따라합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이게 뭐냐? 믿음의 완성은 인내이다. 축복의 완성은 인내이다. 주님과의 사랑의 완성은 인내이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 이후에 물질을 사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의 고민은 절대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질은 반드시 물질로 주님 앞에 심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인생에 올린 모든 기도, 오늘 올린 모든 예물과 소원의 기도 제목은 미래를 위한 미끄럼이다. 할렐루야.
지난날의 과거의 죄악이 여러분의 미래에 기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악이 미래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심은 모든 예물, 오늘 심은 모든 기도, 이번 성에 받은 모든 믿음의 메시지는 미래를 여는 축복의 하나님의 음성이 일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과 새 역사를 이번 성회와 함께 쏟아부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